전 시간에 제가 이제 10의 의미, 지비경이 이제 열자, 가로 10, 세로 10에서 100자로 시작하는데 그 10에 담긴 의미, 즉 10은 땅이라 했잖아요. 땅에서는 왜 10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늘의 무형적인 구변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없는 겁니다. 자꾸 변하잖아요. 온전한 형상이 아니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센터까지 합한 게 10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것은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 구변 자체도 온전하니까 변화를 하죠. 온전해서 변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없어요. 반드시 무형은 유형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구변은 이제 삼극이 합한 거잖아요, 이게. 일석삼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일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곳, 그것이 땅이다. 그래서 가정으로 치자면은 그 온갖 이제 여러 가지 변화, 힘든 일, 이제 그런 변화는 남성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고, 아내는 그 남편의 공의 또 어떤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게끔 잘 드러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는 받치고 남자는 씨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옛날 어른들이 일리가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자꾸 그 남녀협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합해서 음과 양은 어떤 게 좋고 나쁘다, 그게 아니고, 양은 양들의 가치가 있고 음은 음들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한데 합쳐서 양이 하지 못한 거, 음이 하지 못한 거, 그 공동으로 합작으로 내놔야 되죠. 그걸 합해서 11성도라 그래요. 10하고 요 10은 땅이라 했잖아요. 땅에서 벌어지는 숫자는 10이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숫자는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과 1이 합한 걸 이룰성자, 길도자, 옛날부터 11성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숫자 공부를 하고 천변경, 지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10과 1을 갖다가 하나라는 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걸 더 실감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1이 제곱을 해봐요. 그럼 1이잖아요. 2가 제곱을 하면은 4가 돼요. 3이 제곱을 하면은 9가 돼요. 4가 제곱을 하면은 16이 되고, 5가 제곱을 하면은 25가 돼요. 여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자, 1에서 4까지 3이잖아요. 4에서 9까지는 5잖아요. 그 다음에 16이 되려면 7을 더해야 돼요. 9에다 7을 더한 거예요. 여기다 16에다가 9를 더할 적에 25가 된 거예요. 자, 1, 3, 5, 7, 9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5 다음에 66이죠, 이제. 요건 36. 7, 7이 49. 8, 8이 64. 9, 9, 81. 10 곱하기 10이 10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원리대로 한다면은 1, 3, 5, 7, 9, 그럼 여기 11이죠, 이제. 25에다가 11을 합해서 36이 된 거고, 36에다가 13을 합해야 돼, 이제. 보세요, 되나 안 되나? 36에다 13을 합하니까 49, 또 49에다 15를 합해야 되겠죠. 그 64 나와요. 그 다음에 17을 합해야 되겠죠. 이게. 그럼 81이 나오고, 여기다 19를 합해야 되겠죠. 이게. 그럼 100이 나와요. 숫자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숫자만큼 정교한 게 없어요. 문자는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숫자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10까지 합하니까 여기서 81에서 19를 갖다가 합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봐요. 그럼 11 성도라고 그랬으니까 11이 11까지 가면은 19에다 2를 더한 21을 더해야 되겠지, 이제. 그럼 121이에요. 곱하나 마나, 이거는 121이에요. 11 곱하기 11을 해보세요, 여러분. 위에 11, 밑에 11. 121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100을 통해서 온전한 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온전한 수. 근데 성도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지부경 속에서 온전한 게 나오긴 나왔지만 성도한 상태는 아니다, 그 얘기죠. 10일까지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가 뭐냐? 21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37이 21이에요. 우리 동학에 그 기도주가 있잖아요. 시,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 금지, 원이대가 이게 21자예요. 이게 우리 그 갑오 동학혁명 때 이 여러 21제 주문을 갖다가 동학 교도들을 위우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 수은 선생을 통해서 이 37, 20의 21자 주문이 동학에 주어졌잖아요. 동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서학과 반대가 된다, 대비가 된다 해서 붙인 이름이잖아요. 서학은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 근데 이 천주교가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본바탕이 우리 한국에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동학이에요, 원래. 그걸 전해주신 분이 최재부예요. 선세잖아요. 몇 산자? 이건 세추자잖아요. 선세를 가리킨 겁니다. 선세. 어떤 일을 하죠? 높은 데에서, 산은 높은 데 그 위에 있는 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1자 천부경을 전해주신 분도 최치원이죠. 똑같은 최씨예요. 그분도 최씨고, 그때 그분은 허가 고운이에요. 이렇게 외로울 꽃자. 고운, 구름은 자. 최수운은 뭐냐면 물숫자 구름은 자예요. 한 분은 외로운 구름이고 한 분은 물속에 있는 구름이고, 근데 똑같이 최씨예요. 왜 하필이면 최씨가 천부경도 이렇게 전하고 동학도 전해주고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걸 이제 그 복희돈이 뭐 이제 문항돈이 그런 걸 이제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들었어요. 정확히 이제 구리화를 말한 건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은 요 숫자를 통해서 말이죠. 13579 이렇게 얼마나 이게 정밀하게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요걸 말한 김에 요건 지금 제곱이잖아요. 3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1 곱하기 1 곱하기 1 세 번 합하면 곱하면 1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건 8이에요. 여기 7이잖아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보세요. 3, 3, 9에다 27이잖아요. 그러면 8에서 27을 빼면은 19가 나와요. 그 다음에 4를 3번 곱해보세요. 4, 4, 16에다 4를 하면 64가 나오죠. 그럼 64에서 27을 빼면 37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냐면은 18이 나와요. 요게 5까지만 해줘. 그럼 5, 25에다 5를 곱하면 125가 나와요. 그럼 125에서 64를 빼면은 57이 나와요. 그러면서 125에서 61이지. 61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자, 1에서 7이 가니까 6을 더한 거잖아요. 6이 더 많아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7에서 19라니까 10이잖아요. 6일은 6, 6이 10이 여기 18이죠. 6, 4, 24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3곱을 하면 전부 다 6의 배수로 나가게 됐어요. 이건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건 뭘 가르치냐,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를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가 2 곱하는 거, 3 곱하는 거, 그 다음에 4 곱, 5 곱, 이렇게 4 곱, 5 곱하면 굉장히 또 많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에도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다 말하기는 그렇고, 우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백자까지 하면은 19정매로 합해서 그 9980은 하늘로 끝난 거잖아요. 구가 모든 변화라 했잖아요. 변화는 하늘에서 주도하는 거지 땅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죠. 땅에서는 변화상이 나타나지. 하늘이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작업은 하늘이 하는 거고 그 결과는 유형으로 땅에서 형상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무형과 그 다음에 유형 그런 것이 합한 것 같다고 100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갭이 뭐냐면은 19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변화, 무형의 변화가 땅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19란 숫자를 통과를 해야 돼요. 즉, 내 의식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변화가 그래서 인체가 9981제 인체의 그 구멍이 9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얼굴에 2개, 밑에 2개에서 9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구멍은 뭐냐면은 모든 게 음과 영이 통하는 통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로 9개, 세로 9개 합해서 81개 변화가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이 없어요. 변화 자체는. 변화했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 결과물은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19정멸수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근본이 정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러낸 게 19인데 이 19에도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요거는 1 곱하기 19죠. 이게 19예요. 근데 2는 뭐냐면 2, 9, 18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이거는 3, 6, 18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아까 10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의 원리도 1, 2, 3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요것도 원래는 18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거하고는 마찬가지니까. 1은 어떤 숫자라고 보면 그 숫자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그 1은 아까 중심수라 했잖아요. 무형의 중심을 갖다 갈려낸 중심수라 그랬는데 그 중심수가 19개로 벌어져야 되는데 그걸 설명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그 양편으로 이렇게 음도 구변하고 양도 구변하면 18변인데 그 변화를 갖다가 하나로 중심에서 매게 하는 거. 그 일을 합한 게 이제 19예요. 그 정멸이란 말이 그거예요. 모든 음양이 변화를 하게끔 그 중심에서 잡아주는 거. 그게 정멸이라 그래요. 또 3, 6, 18도 마찬가지잖아요. 3은 천지가 합한 거죠. 천일일 더하기 지일리. 천지가 합한 게 인간인데 인간은 곱하기 9를 하지 않고 곱하기 6을 했다. 그럼 요건 9는 구변을 말한 거고 6은 뭘 가르쳤느냐? 이제 요거는 기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6기. 자, 음양은 9변, 이리저리 9변을 통해서 그 중심수 앞에서 19정멸이고 사람은 뭐냐면 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 속에도 기가 있긴 있지만은 그 물질 자체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근데 사람은 하늘의 변화의 법칙하고 땅에 있는 형상의 원리 이제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무형의 변화하고 눈으로 드러난 유형하고 그걸 잘 믹서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6을 통해서 드러나요. 6개 기운을 통해서.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12띠가 있잖아요. 이렇게 좌오, 이게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묘유, 이렇게. 좌오, 묘유가 이게 하늘의 선이죠, 이게. 선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선, 그게 천일이래요. 천일일은 하늘의 선이에요. 하늘의 줄, 천선. 그 다음에 지일리는 지선이라 땅의 선. 그 다음에 인은 인일 3인데 이건
사람의 선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의 선은 이것도 사방으로 이게 넷으로 갈라져요. 그게 자오묘, 이거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진술충미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진, 맞은편에 술, 그 다음에 여기 축, 그 다음에 미. 진술충미는 이렇게 토라 아래로 춘다. 진토, 미토. 토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가리키는 그 천선 또는 천축이라고, 천축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천축, 지축, 인축. 이 축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천축은 자오묘로 나타나고, 지축은 진술충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8개잖아요. 지금 4개, 4개서 나머지 4개가 남죠. 12대니까. 그 인신사라 그래요. 여기 인. 그 다음에 신, 사, 해. 이렇게 해서 12띠가 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이 3대 축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지축이 20선도분이 틀어지니까 바로 잡힌다. 그런 헛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증산계열에서 20선도분 틀어진 지축이 똑바로 잡힐 날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헛된 얘기인지 아세요? 천축이 틀어지면은 천축만 틀어진 게 아니라 나머지 지축이나 인축도 동시에 다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지축하고 인축이 틀어졌다는 얘기 왜 안 해요? 그거 벌써 몇십 년째 써먹고 있잖아, 지금. 천축이 바로 잡힌다. 그 유명한 타노스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서기 2000년이 되면은 지축이 바로 선다.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24년에 왔어. 24년. 24년 지났는데 왜 안 서요, 지축이? 천축이 뭔지 지축이 뭔지 그게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 지금요. 자, 이렇게 천축, 지축, 인축 이게 3변을 하는데 각각 사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3, 4, 10이라고 12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더 정확한 거는 여기에다 이제 요건 11 곱하기 11인데 12 곱하기 11을 해보면 이제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 숫자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보이죠.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3, 6, 18은 뭐냐면은 인간이 기라고 하는 거는 안팎으로 통해야 돼, 이렇게. 기가 안에만 있어도 안 되고 밖에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 통로가 6개예요. 상하, 전후, 좌우 6개로다가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음과 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6개가 음과 양으로 벌어지니까 12경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경락이 좌오, 이게 소음 군화 기운이 흘러요. 군화의 기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묘유, 양명, 조금이라 그래요. 몸을 건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거. 그런 기운은 묘하고 유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손가락 어디에 해당하는지 발가락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경혈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진수충미 이게 참다 마찬가지죠. 진수는 한수라고 해서 태양, 몸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는 몸에 물기를 갖다 풍부하게 해주는 거. 그건 진수 한수예요. 이게 전부 다 이 12띠가 그냥 12띠로 나온 게 아니고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부경이나 지부경 하려면은 이런 거 전부 다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방대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부경이나 지부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어디에 써먹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를 갖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도 모르면,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내 몸이 있잖아요. 육신의 몸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그 이치를 제대로 알면은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이치를 갖다 설명해 주는 게 천부경이고 지부경이고 그 다음에 인부경이 또 있어요. 그거 이제 108조로 돼 있지만은 천부경하고 지부경 알면은 인부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부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천축이니 지축이니 뭐 인축이니 3대 축도 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몇 번이고 하려고 하다가 때가 아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갑갑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지축이 틀어진 게 바로 서야 된다.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강의하다가 많은 증산단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축이 이렇게 23도분 틀어졌다고 다 책에 나왔는데 왜 안 틀어졌다 그러냐. 그래서 내가 질문하겠다. 뭐냐 하면은 당신의 척추가 지금 이렇게 23도분 휘었느냐 내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근데 똑바로 서서. 그럼 그게 틀어졌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아무튼 그 지축 이동소 같은 거 그런 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지 물질적인 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잠시 쉬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